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셨고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제가 제목으로 삼은 이 22절의 말씀,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또 어떤 표현이 나오죠?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말 이 무엇이든지라는 표현과 이 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감히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거나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별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뜨문뜨문 읽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읽는 참된 신자라면 이 구절을 만날 때, 이 구절을 접할 때 그렇게 마냥 들뜰 수만은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의심은 아니지만 뭔가 좀 조심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감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이 말씀, 이 9절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다 받게 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잠시만 따져봐도 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과 B 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A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B라는 인간 아시죠? 저는 저 B라는 인간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이 땅 가운데서 저 인간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음날 저 인간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도록 오늘 이 밤에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혼란스럽죠. 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긴 할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다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참 매력적이었지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구할 때 그 앞에 있는 믿고 믿고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믿음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또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경은 사실 믿음에 관한 책이죠. 다양한 언어와 또 사건과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이 마태복음 21장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권능이 계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이 믿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맥락을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것과 함께 더하여 아주 중요한 또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22절 9절 앞에 직전에 나타내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은 우리 오늘 제목으로도 삼은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하면서 보이신 한 독특한 행동 이후에 즉각적으로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이 독특한 어떤 사건과 관련이 깊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하루를 쉬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이상한 본문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기도 한 이 시장하신지라라는 단어가 저는 오늘 이 문맥을 살펴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말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굶주림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배고픔. 여러분 우리의 욕구 중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심리 떨어진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빵 냄새가 기가 막히게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이루려는 그 갈망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단어의 표현인데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다, 간절히 찾고 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열망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무엇을 간절히 보길 원했고 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총 1년에 3번의 열매를 맺는데 지금 6월절 축제 기간이니까 3월 중순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큰 열매는 아니더라도 깨끗한, 작지만 아주 깨끗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잎사귀를 걷어보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무성한 잎사귀를 뒤져보는데 전혀 아무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반응이 좀 낯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시고 또 차분하신 그분이 무섭게 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평상시의 반응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장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또 갑자기 이 성질을 부리시는 듯한 이런 모습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 볼 때 있듯이 예수님께서 무언가 의도가 있으셔서 제자들 앞에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상징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린 그 현상에 대해서 신기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말라버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언뜻 보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이 뭔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능력의 기도, 정말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 믿음의 기도, 그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입만 무성한 채 정말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정말 있어야 할 그 열매를 지금 준비하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아 예수님의 뜻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가치와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꾸짖으시면서 그 열매 맺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우며 얼마나 그 열매 맺지 않은 삶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엄중한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그저 내 욕심,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목이 쉬네요 갑자기.
믿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기 원하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에 초점이 맞춰진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로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 탐심과 욕심을 동기로 한 그냥 아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의 욕구보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 관심과 그 초점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들추시고 살피시면서 발견하길 원하시는 그 기대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 맞춰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뒷부분은 거의 동일하죠. 그 앞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런 온전한 연합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받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토대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될 때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거시고 주님께서 정말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초점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죠.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지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또 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가치와 그 열매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토대를 잘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고된 기도의 삶, 성도의 인내의 삶 가운데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기도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면서 시작하셨어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으셨어요.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금요일 보통 8시, 9시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 성령 집회 이런 예배들이 있는데 아마 교회의 그 무성한 잎을 들추면서 살펴보실 거예요. 어떤 기도가 있나? 내가 찾는 그 사람, 내가 찾는 그 간구, 내가 발견하길 원하는 그 기도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나? 이 영혼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방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열매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열매, 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간구의 그 제목이 어떻게 또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우리 12절로 17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시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역으로 이 말씀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능력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에 초점 맞춘 기도.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예수님의 이 사건 바로 전날 있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그 일과 저는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입성하셨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들리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또 어떤 갈망으로 찾으셨을까요? 아까 있었던 그 시장하신지라의 그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성전에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목격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온갖 그런 시끄러운 사람들이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낸 그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쳤으면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분, 이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환전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중심이 예수님께 다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훼손해서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유월절 축제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 이 유월절 축제 기간을 한탕할 수 있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득과 유익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오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곳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하고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들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니라. 온갖 세상적인 탐심과 그 욕심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페이나우, 예수님의 그 허기진 모습,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과 정반되는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낯선 행동을 하십니다.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과 그 몸의 행실로 결과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성전 가운데 예수님의 이 정화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 모든 탐심이 다 거기서 쫓겨지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 성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말씀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의 탐욕과 또 정욕으로 더럽혀진 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렇게 정화하시자 그 성전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였냐면 이 거룩함의 회복에 우리의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필요와 또 우리 가정의 또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정말 이 성전의 참된 그 본래 기능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돈도 필요하죠. 예, 우리 자녀가 잘 풀리는 일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가정 안에 훼손된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맺혀져야 할지 않을까요? 맹인들, 못 보는 분들이죠. 어둠에 갇힌 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들, 불구된 몸과 마음으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그 희망에 붙잡혀 이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모습이, 그 참된 거룩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과 회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내 자신의 기도가 어떤 목표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맹인된 자들, 저는 자들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눈을 뜨고 또 못 걷는 자들이 걸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쓰임받는 삶, 그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정화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화한 그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젖먹이들도 그 작은 입술로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상하실 때 그 부모님이 했던 그 고백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좌우를 분간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이들, 그 젖먹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이죠. 여러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전 안에 나타나야 할 거룩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마땅히 찬양할 그분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 할 이 순간에 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거룩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성전 안에, 또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 안에 이러한 거룩한 회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열매가 훼손된 성전 안에 다시 그 열매가 회복되도록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또 거듭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마땅히 아파야 할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그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아파해야 할 그 일을 모른 척하고 있고, 마땅히 기뻐해야 할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기도해라. 정말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너에게 찾길 원하는 그 열매를 너도 마음에 품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망가지고 깨어지고 또 이렇게 뒤틀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마땅히 아파해야 할 것을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 우리의 가정의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다시 그 온전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전혀 소원해 보여.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정말 이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 이 구절 다시 한번 읽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또 한번 따르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갈망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